한 주간 살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도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령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gether to worship your holy name. Thank you for never failing to love us, and you are an amazing God.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를 품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ord, forgive us for the sins we've committed, and I pray that we may turn our hearts back to you. Give us the strength to be strong when we face temptations. Give us the strength to seek you in times of trouble, but also in times of joy. 주님,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유혹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뿐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Lord, show us what to repent for if we do not know, and continue to heal our hearts. We may not know why something happens, Lord, but help us to trust in you, and not only to trust in you, but give praise to you. 주님, 저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상하는 마음은 날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Lord, help us to build holy and righteous habits before you so that we may grow as Christians. We need you to live and breathe, so help us to not live lazy lives.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습관을 세워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운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Even though we don't deserve your goodness, provide us this week and lead us to your presence.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3분이 힘들어요. 예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분 정도가 되면 58분쯤 되면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는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원치 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믿음인지를, 복음인지를 깨달아라. 우리 안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사랑이 목적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예찬이 있습니다. 예찬 후에 또 말씀 교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서로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다가도 말씀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신다면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일학교는 각자 또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구절 한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복했냐면 중요해서도 있고 제가 목이 좀 말라가지고 물 좀 마시려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처음에는 구원의 가치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위대하신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또 함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왜 오직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왜 오직 그 은혜인가? 왜 오직 그 믿음인가? 그리고 왜 복음은 완전한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만약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를 섞어버리면 이걸 해야 된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 교회를 왔더니 처음에는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갈수록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그 죽으신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믿음만이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 우리는 그냥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섞어버리잖아요.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은 오리지널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합니다. 복음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신가? 왜 오직 믿음인가? 이것이 왜 은혜인가? 그리고 왜 복음만이 완전한가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지 않습니다. 뭘로 믿냐? 증거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법정에서도
과학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투자할 때도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보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저는 왜 이 증거가 좋냐면, 만약에 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돼요. 뭔가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기독교의 독보적인 증거를 주셨는데, 이 증거가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부활절날 뭐 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저는 어떤 관점으로 여기 말씀을 드리냐? 증거의 관점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한 주간 동안 그 신학 토론에 대해서 많이 제가 공부를 했어요. 신학. 왜 서로 이 신학이 다를까? 그래서 각자 왜 주장을 할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기독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는지만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부활했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찾았냐면 너무나 신기해서 찾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찾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은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이 땅을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행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서는 멈춰요. 이 땅의 철학들은 이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해답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덤을 이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바울의 설교는요, 굉장히 변증적인 설교이고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7장의 설교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패한 설교였다. 인본주의적 설교였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장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 이 철학의 도시,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 유명한 철학자들을 낳은 이 아테네에서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테네는 신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신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도시예요. 수만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만들었냐? 알 수 없는 신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신들 중에 또 거기에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무엇을 연구하냐면, 왜 인간이 불행할까? 왜 인간이 불행하지? 라고 해봤더니,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찾았냐면 욕망이 많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쾌락주의 하니까 여러분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욕망을 줄이면 고통이 줄고 행복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절제했던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도 많이 절제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간론을 알았어요. 왜?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창세후에 가장 아내를 가진 솔로몬 있죠. 아내가 몇 명이었냐? 1000명이었습니다. 황 집사님 엄청 힘들어요.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예, 한 명이랑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한 명이랑 사는 것도. 왜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하고 산다는 게 결코, 그러나 우리 황 집사님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요 절제하는, 이게 쾌락지 에피쿠로스예요. 수토와 학파들은 어떤 그 학파였냐면 이성주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절제하는, 이성을 통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 인간 안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 유명한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들 보면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참 인간의 심리들을 잘 이해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그 불교계에서는 그 법륜 스님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인간의 깊은 욕망을 알아요. 이걸 벌이라고 하잖아요. 다 자기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철학도 행복을 추구해요. 종교도 행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철학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인간의 좀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문제는 침묵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도 죽음 앞에서는 말이 없어요. 불교 석가모니, 여러분 진리입니까? 죽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냐? 그 예수님 죽지 않아? 아니,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딱 3일만 죽었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딱 3일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3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죽음이죠. 우리의 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였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함이라. 무엇을 전했냐? 놀랍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신이 있고 또 부활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엔 다신론이니까 모든 만물에 또 신이 있다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또 남편 신, 여자 신, 아내 신, 그렇게 이 로마의 이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은 예수의 남편, 아내 신인가 막 그런 정도로 무엇을 핵심 있게 전했냐면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철학의 도시, 사상의 도시에서 뭘 핵심 있게 전했냐면 예수와 부활인데, 그게 무엇을 전하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복음은 어떤 종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한결같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빌립, 그 다음 스데반, 그 다음 베드로, 그 다음 이제 바울의 사역이 딱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동일한 복음이 뭐냐?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예수와 주가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회개케 하냐?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실 때 회개하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적 선언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 전도를 보면 가끔 이 중심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인 이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 어떤 이런 사건보다도 복음을 이 철학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철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철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무엇을 증거했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조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종교는 사람을 조금 착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는데 저희 셋째 누님 친구분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님한테 전화했대요. 누구야.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해? 요즘 그 불교 거기 가가지고 불당에서 설법을 듣는데 그 설법이 굉장히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요. 전에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다 누구한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만만하게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요,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선물해 줬네. 고급차 승용차를 선물해 줬대요.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종교는 어느 정도 사람을 약하는 변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될까요?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해결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증거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보면, 만나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것은 굉장히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앞에서는 별로 큰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부활은 무엇을 밝혀주냐? 그 피가 누구의 피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가르쳐 줍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로 어떤 설명회사가 아니라, 물론 교리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보배로운 피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이 피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보배로운 피이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리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트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쇠뇌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종교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저 같으면 내려옵니다. 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감히 나를 그러면서 내려와서 착착 하늘에서 공중부양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침묵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에요. 그 판결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살리심으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이 성결의 영이라는 의미는 신성으로는이라는 뜻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부활로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이 애틀란타에 되게 대통령만 방문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희 집에,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방문했다 라고 한다면 엄청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아마 전화해가지고 야,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엄청 자랑할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발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증하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 이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사건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완전히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빚을 딱 갚을 때 무엇을 받냐? 영수증을 딱 받잖아요. 페이드 됐다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근데 많은 종교가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우리 행위로 그것을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행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셨냐? 그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기독교는 수백 개의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구원, 영생의 소망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 좋다 그러면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와, 저분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일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뭔가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뭔가 또 성경책을 열심히 또 읽어야 되나? 뭔가를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그 이루신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나 윤리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윤리나 철학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이렇게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손으로 칼로 쪼개서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 앞에 서야. 그래서 제가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미처 다 못하던 것들을 증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 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 해결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회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 자기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딱 서는 순간 판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물론 순간순간 내가 주인될 때는 있겠지만 나의 삶의 진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미쳤다 그럽니다. 솔직한 말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참 어이없는 사람 보고 솔직히 목사들을 보잖아요. 뭐로 생각하지 아세요? 사기꾼으로 봐요. 만약에 교회가 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물론 교회가 합니다. 뭐 이런 선한 일을 하면 그러진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로 본지 아세요? 사기꾼으로 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 그래서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만약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왜 예수님인가? 그의 결론은 뭐냐? 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가? 이것의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미루는 자가 아니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서서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은 우리의 평생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일어난 반응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설 수 있는 근거, 예수의 피를 딱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미 주인되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염려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함께 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 아멘. 생명의 길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음악을 좀 줄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고 그 부활 안에서 회개와 참된 의미와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선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든지 회개하라 명령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그 명령이, 이 명령이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의 부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철학, 때로는 종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존재론적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구속임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이 그 완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증거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회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니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참된 주관자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혹시나 미루는 신앙을 깨뜨려 주옵시고 즉각적인 순종 앞에서 불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의 방향이 이제는 참된 회개, 나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이제는 늘 물어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며 회개가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 너무나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물질 만능, 과학 만능주의에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이 심어지게 하셔서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참된 주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의 참된 주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철학과 화려한 말로도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이 사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증거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사에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락스프링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만방에 증가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찬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피 받아 한 몸 일은 한 지체물 하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복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참된 회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이제는 평생 이 주님 바라보고 내 행위, 내 노력,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복음을 의지하며 감사로 예배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